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또 한 주 잘 보내시고 이렇게 기도회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얘기 드리고 설교를 시작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수련회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또 매일 우리 교역자들과 같이 수련회 관련된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은혜로운 시간 보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오강일 전도사님이랑 청년 2부 교역자들과 함께 그 철야 기도회, 오강일 전도사님과 함께 철야 기도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련회 관련과 이제 신청 관련된 교회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더라도 좀 늦게까지 오랜만에 같이 또 뜨거운 밤을 기도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강일 전도사님이 기다리고 그렇죠?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빨리 가라고? 철야기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도 인도를 10시 반까지 공식적인 기도 인도를 10시 반까지 합니다. 그리고 저는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제 방에 앉아 있을 거예요. 설교 준비하고 있을 거거든요. 혹시라도 설교 관련된 질문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고민들 또 신앙 상담이 있으시면 저희 초등부 안에 제 방이 있습니다. 거기 찾아오시면 제가 따뜻한 차와 함께 여러분 좀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불 다 켜놓을게요.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저랑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두 절이니까요. 같이 읽을까요?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식사는 다 하고 오셨나요? 혹시 식사 안 하시는 분들은 교회 매번 이제 송선민 전도사님이 우리 아름다우시고 착하시고 마음 넓으신 우리 송선민 전도사님이 항상 식사 못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식사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같이 오셔서 식사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같이 햄버거 먹으면서 얘기 나누는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을 꼭 그렇게 같이 식사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시간교회에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뭔 소리야 싶으시죠?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한 3, 4년 못 갔어요. 3년 정도 못 갔는데 코로나 전에 한 3년 정도, 3번인가 4번 정도를 매년 여름에 강릉으로 이제 국내 선교를 갔습니다. 언별리 교회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오래 신앙 교회 있으셨던 분들 아마 저와 함께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국내 선교를 가서 맨 마지막 날 밤새 게임을 할 때 박현진 목사의 민낯을 볼 수 있다. 특히 김해찬이라는 청년이 게임을 같이 할 때는 박현진 목사의 참모습을 볼 것이다 라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김해찬에게만큼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지금도 제 아내 뼈 때리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김해찬한테 게임할 때 막 화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조언을 해줬어요. 뭐라뇨? 게임을 그만두던가 사역을 그만두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왜 지기 싫을까요? 여러분도 지기 싫어하나요? 오늘은 승부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제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인수 전도사님과의 우연한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 너무 이뻐요. 이번에 겨울 성경학교
할 때 이제 제가 설교도 하고 하는데 너무 설교도 잘 듣고 애들이 참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초등부 아이들이 지기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남자애들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몸 쓰는 거 막 이렇게 막 체력적으로 쓰는 거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걸 하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자 그런데요. 근데 여자애들은 막 추리하고 막 범인 잡고 막 퀴즈하고 이러는 게 이제 걔네들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이제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면 삐지고 막 울고 막 집에 간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탁구 기계로 탁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왜 치고 있었을까요? 저도 된다고 가르치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제가 지고 싶지 않아서 탁구를 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희 탁구를 잘 치는 안성민이 갑자기 얼굴에 딱 눈이 마주치네요. 그런 연습을 하죠. 저는 평소에 이번에 탁구 대회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요 평소에 진짜 탁구 칠 때가 항상 있어요. 되게 재밌게 쳐요. 근데 특별한 일정도 없는데 정작 탁구 대회에 신청하지 않는 형제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기 싫은 거예요.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승부욕에 불타는 자신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추하잖아요. 그렇죠? 왜 지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승부욕은 남자들만 있죠. 여자들은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경험상 제 두 아들을 키우지만 좀 형제들이 그런 면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자라고 승부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지기 싫어할 뿐이겠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주은이가 있어요.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주은이가 있어요. 주은이가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디자이너예요. 저희 교회에 많은 디자인을 주은이가 했는데 원래 이제 주은이가 교회 디자인을 전담할 거의 제가 이제 주은이를 너무 많이 괴롭혔습니다. 막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고개를 왜 끄덕이는 거야? 이쯤에서는 좀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에요. 너무 기뻤어야지 좀 아름다운 글을 오케이 미안해. 너무 많이 이제 가혹하게 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은이가 좀 이제 많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디자인을 쉬겠다라고 저한테 선언을 했습니다. 막막했죠. 그래서 유튜브 썸네일이 이제 이 율법주의 친구 유튜브 썸네일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PPT로요. 어떻겠어요? 저 엄청 촌스럽겠죠? 그렇죠? 주은이가 그걸 본 거예요. 주은이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저의 계략에 넘어간 거죠. 주은이가 그게 나의 유튜브 시간교회 썸네일로 올라가는 꼴을 못 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은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되게 이쁜 지금의 썸네일은 주은이의 작품입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 디자인하고 주은이가 한 디자인하고 100명에게 뭐가 더 좋으냐 하면 다 주은이가 한 걸 뽑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겠죠? 왜냐고요? 전 디자이너가 아니니까요. 그런데요, 설교는 좀 다릅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뭐 설교에 지고 이기고 이런 게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인데요. 근데 지고 싶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더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죠? 근데 여러분도 이따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왜 디자인은 져도 되고 설교는 지면 안 될까요? 디자인을 못하는 것은 저의 가치와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목사가 디자인 못한다고 해서 뭐 욕먹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설교는 다르죠. 설교의 평가가 저의 가치랑 연관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면 제 가치가 평가받는 느낌이잖아요. 국내 선교를 잘하고 왜 마지막 날 국내 선교를 그날에 막 열심히 할 때는 게임 안 해요. 자요. 근데 맨 마지막의 날은 그냥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타면서 이제 막 게임 하는 거죠. 근데 맨 마지막 날 하는 게임에 분노 조절이 안 되냐면 치면 우리 사랑하는 김해창 군의 교활하고 비아냥대는 웃음과 조롱을 꽤 오랜 시간 지켜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거의 이제 바보로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굉장히 억울한 경험인데. 근데 생각해 봅시다. 바보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난 바보다. 김해찬이 바보라고 한다. 바보다 하면 되잖아요. 디자인을 못하는 것처럼요.
게임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디자인하는 사람도 아니고 게임을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저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예찬이를 보며 게임은 저에게 설교가 되는 버리는 거예요. 일단 김여찬을 눌러줘야 되는 거. 어떻게든 쟤를 때려야 된다. 인디안 밥을 해야 된다. 이런 승부욕이 남자에게만 있나요? 이번 한 주 졌다라는 패배감이 여러분을 사로잡지는 않았습니까? 이겼다는 성취감과 우월감 때문에 기분이 좋진 않았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승부에 집착할까요? 탁구도 승부, 공부도 승부, 사역도 승부, 육아도 승부, 옷을 잘 입는 것도 승부, 인정도 승부.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승부 가운데 살았나요?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것이 승부인가요? 우리는 왜 승부라고 느낄까요? 대결이라고요. 율법주의는 자기가 한 선행을 근거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일종의 세계관입니다. 계속 얘기 드렸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이룬 것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맺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때마다 매번 일어나는 게 뭔지 알아요? 거래도 있지만 승부예요. 그리고 그 승부 때마다 각 사람의 가치가 결정돼 버리죠. 오, 넌 이 정도? 난 이 정도. 그러니 지기가 싫죠. 어떤 일에 대해 경쟁에서 승리를 최우선시하는 경향을 승리주의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잘못된 기독교 신앙 안에 바로 이 승리주의가 있었습니다. 기복신앙, 번영신앙이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으셨던 그런 신앙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많이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전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를 봐라, 다 잘 살지 않냐,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은 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 불교, 이슬람교 국가들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가장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지역은 아프리카 남미입니다. 빈민국이에요. 안타깝게도 한 사람이 신앙을 갖는 거에도 승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죠. 공정한 심판은 잘 믿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줍니다. 잘 사는 거예요. 이겼어요. 그리고 못 사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내가 이겼어. 넌 진 거야. 신앙이 정말 이런 걸까요? 우리는 정말로 경쟁, 대결, 승부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서 이겨야 될 만한 존재인가요? 이런 삶의 도대체 은혜는 뭔가요? 승리주의, 승부의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너무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너무 위로가 되지 않나요? 이번 주 맨날 졌는데.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죠. 14절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라고 하는 번역은요, 사실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원문에는 이기다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기다라는 단어.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근데 이기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개선행진을 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개선행진을 하다. 예. 조금 익숙한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이기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개선행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의미가 완전 반대로 잘못 전달이 됐어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이제 고린도후서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 도시에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이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주 되게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로마는 아시다시피 정말로 큰 제국이죠, 그렇죠? 많은 나라를 주변국들을 지배한 나라죠. 전쟁이 그러면 엄청 많이 나지 않았을까요? 매일 전쟁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출정을 해요. 이제 다른 주변국을 이제 전쟁을 하고 출정을 해요. 근데 전쟁을 하고 승리해서 그 원정군이 로마로 들어올 때 언제나 아주 성대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예. 그 로마군이 승리해서 이렇게 돌아올 때 이제 그 행진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개선 행진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개선문 있잖아요. 개선문이 뭐냐면 그런 개선 행진 가운데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가 이제 서양의 문화입니다. 이 개선 행진이에요.
자, 개선 행진을 잘 살펴보면 맨 앞에 누가 있냐면 맨 앞에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왕은 안 갔을 거니까 그 전쟁을 총괄한 장수가 있겠죠. 장수가 맨 앞에서요. 그리고 전쟁을 함께한 군대가 뒤따릅니다. 군대가 뒤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오냐면요. 그 전쟁을 했으면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귀한 보물들이나 이런 뭐 식량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예들, 전쟁 노예들, 전쟁 포로들이 이제 뒤를 따릅니다. 자, 앞에 장군 그리고 군사들 그리고 노예들이 뒤따른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온 노예들은요, 이제 로마의 원형 거의 대부분이 원형 경기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 아시죠? 그래서 막 검투사들이랑 막 사자들, 맹수들한테 막 풀고 막 전쟁 그런 이렇게 그걸 보면서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전쟁 노예들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행진을 보면서 어떻겠어요? 로마가 이겼으니까 막 승리하고 기뻐하겠죠. 그래서 한글 번역 성경 중에 이제 우리는 개역 개정을 읽는데 공동 번역이라는 이제 번역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로마 카톨릭과 이제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작업인데 거기에 그 성경에서는 14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원문에 좀 더 가까운 번역인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조금 거슬리는 게 있죠. 끼워주시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분으로 개선 행진에 참여하느냐입니다. 자, 장군으로요? 당연히 장군은 아니죠. 그리스도 개선 행진이 이 승리의 가장 최종적인 승리자. 그리고 이 전쟁을 총괄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존재는 그리스도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군사로 참여할까요? 신학자들 간에 참 이 본문이 사실 되게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해석의 이견은 있지만 전후 문맥과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성경뿐 아니라 이 어휘가 당시 로마 문헌에서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사실은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군사가 아니라 장군도 아니라 전쟁 포로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개선 행진에 끼워주시는이라고 공동 번역은 번역한 거죠. 군사라고 하면 이 전쟁에서 장군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에 기여한 바가 있을 거니까요. 끼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 앞에 아무런 기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자신은 이 장군에 의해 패배했고 끌려오는 포로이며 노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승리한 개선 행진의 맨 마지막에 뒤따르고 있는 포로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진짜 비참하죠? 이제 곧 사자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의 비참한 모습은 승리자의 영광을 더 높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더 나아가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요 전쟁에 승리한 장군 그걸 군사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져서 끌려오는 포로의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다. 그리스도가 나를 정복하셨다. 나는 그리스도의 원수였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항복했다. 그에게 붙잡혔다. 바울은 이어서 개선 행진 말고 또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향기예요. 개선 행진 때 항상 이렇게 행진을 하잖아요. 그럼 향을 피웠대요. 그러니까 향기만 나도 그 향기만 맡고도 이제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자, 승리한 백성들에게 그 향의 의미는 뭐죠? 승리죠, 그렇죠? 근데 패배한 사람들에게 그 향의 의미는 뭘까요? 죽음이죠, 그렇죠? 패배죠. 이것이 15절, 16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비참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전하는 복음이 어떤 자에게는 생명이고 어떤 자에게는 죽음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과 사역, 복음을 이 향기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들어보세요. 문제는 자기가 내는 향기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런 찬양이 있었죠.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면서 이렇게 축복해주는 찬양이 있었죠.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향기가 막 아름답고 막 향수 같고 막 그 향수 아주 좋은 향기를 내야지 막 이런 생각했잖아요. 근데요,
문제는요, 자기가 내는 향이요 멋있고 사람들 앞에서 주목을 받고 마치 승리한 장군과 군사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고 무시당하는 포로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자신과 그리스도인들을 그린 이미지입니다. 세상의 존경과 사랑, 추앙을 받는 모습, 승리자 아니라 오히려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모습, 계속 지는 영광스럽이 아닌 초라한 포로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나는 포로로서 사람들에게 향기를 낸다는 이 말이 세상의 방식과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와 어울리지 않아요. 질문할게요. 자, 여러분이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10시 반에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변화됐다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신촌에 가서, 신촌이 아니더라도 구디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유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승리 아닙니까? 승부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배우가 시상식에서 중요한 상을 받고 승리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때 전도가 되는 게 아닌가요? 직장에서 성과를 내서 나는 참 능력도 없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직장에서 이런 성과를 냈어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더 영향력 있게 잘 전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승리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방식이 우리의 약함과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패배라고 이야기해요. 정말로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이 주제로 얘기합니다. 11장은 절정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이상한 말이에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졌다고 자랑한 적 있나요? 우리의 주제로 내가 나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패배를 자랑한대요. 이건 정말 세상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세상과 어울리지 않아요. 율법주의자와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와도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승부의 결과가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이기고자 하는 하다못해 아들과의 게임도, 그거 아세요? 아빠들은 아들과의 게임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조금 이제 얘가 크면서 게임을 저한테 시도해요. 가위가위보를 게임을 시도. 절대 져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향과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를 내서 사람들을 끌고자 하는 것처럼 세상도 향기를 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생각해 봅시다. 광고가 있어요. 광고는 향기예요. 사람들을 끌어서 몰품을 사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좋은 자동차 광고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동차 아주 멋진 세단 자동차 광고가 있어요. 자, 주로 3인, 4인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 광고 속에는요. 아주 화목한 가족이에요. 싸우지 않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는 멋있는 산길을 달립니다. 꼭 산길을 달려요. 그거 이제 그리고 이렇게 산길은 아주 심각한 커브길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부부는 앞자리에서 이 심한 커브길을 달리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사고 납니다, 여러분. 두 아이는 뒷자리에서 깊게 잠들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깊게 잠들어 있어요. 차 안의 공간은 거실처럼 넓어요. 그리고 이 광고는 우리에게 향기를 풍기죠. 이 차를 사. 그럼 이 사람들처럼 돼. 너 불행하잖아. 이걸 사면 돼. 이게 향기 아닌가요? 이게 이번 주도 여러분이 맡은 향기 아닌가요?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한 아이는 통곡을 하고 울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겪는 일이에요. 한 아이는 뽀로로 보여줘!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두 부부는 어쩔 줄 모르고 비좁은 차 안에서 엄마는 아기를 달래고 달래다 안 돼야죠. 승질을 부립니다. 아빠는 귀를 막고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너무 힘듭니다. 이런 광고 있나요? 그러면 누가 차를 사겠어요? 이건 악취잖아요.
어떤 대상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세상에 풍기는 향기는 승리, 풍요 이런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 밑에 다른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향기롭지 않나요?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 진리가 사람들에게 더 호감을 얻으려면 딱 보기에 어떤 것이 좋은가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성공하고 계속 이기고 교회 명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승리해야죠. 패배한 그리스도인들, 아무것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 맨날 우울해하는 그리스도인들 매력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본문만 우리를 포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여러분과 제가 아주 철저한 패배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과 제가 철저한 패배자라고 이야기해요. 탁구를 졌다 정도가 아닙니다. 설교를 못했다라는 정도도 아닙니다. 내가 저 아이보다 인기가 없어 정도도 아닙니다. 탁구는 오늘 졌으니 내일 이길 수도 있죠. 이정규 목사님과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이길 수 있습니다. 설교는 오늘 못했지만 그래도 내일도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잘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아이보다 인기가 없어, 못생겼다, 그래서 졌다. 아니요, 여러분보다 못생긴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도 내일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져버린 것이 있습니다. 매일 져요. 매일. 오늘도 졌을걸요? 죄예요. 여러분 이번 주도 헤어나올 수 없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사시지 않았나요? 갑자기 뜬금없는 반항 가운데 회개하신 거죠? 어떤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워.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걔가 내가 아까 왜 속으로 봤는데 그 말을 해가지고 내가 진짜 우와,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한 이틀 지나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가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그가 한 말이 떠나지 않고 그 말 가운데 내가 너무 괴롭고 이 미우란 감정에 지배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걔가 한 말이 난 도대체 뭐길래 내가 이렇게 이틀 동안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나? 어떤 승부에서 상대를 이겨서 약간 밟았다는 그 성취감과 우월감, 그리고 상대가 막 약간 분해하면 또 해! 분해해서 또 해! 라고 할 때 마음이 뭐죠? 말로는 제가 우연히 이겼어요. 탁구 사실은 우리 잘하시는데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좋은가 봐요.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오늘 이겼네요. 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래 또 이기지 뭐 덤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마음. 자, 여러분은 탁구에는 이겼지만 죄에는 졌습니다. 성경은 나아가 복음은 여러분이 패배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때 수많은 승부가 있고 그 승부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승부에 집착하며 이기고 막 계속 이기고 이렇게 이기고자 하면서 사시나요? 그래서 이기셨나요? 아니면 지셨나요? 이기셨던 지셨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패배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치는 이번 주 여러분이 한 승리에서 어떤 승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죄,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죄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배의 결과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승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승부는 탁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아니고요, 행복한 가정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행한 가족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난 죄와의 결투입니다.
여러분은 이기셨나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적고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패배자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은 우리가 승리자라고도 이야기하죠.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행진의 선두에 선 장군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에 끼워주시는이라고 번역했죠.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기꺼이 이기시고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주신 승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나요? 우리와의 전쟁에서요. 죄인인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나요? 개선행진에서 포로들은 행진 끝에 대부분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고 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원수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 끝에는, 개선행진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마지막에도 무엇이 있는지 아시죠? 그리스도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 행진은 한편으로 승리 행진이었지만 우리와 같은 포로로 죽음으로 가는 행진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가 기도를 마친 후에 가룟 유다와 큰 무리가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어요. 그 종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종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리스도의 상황에서 세상의 방법은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권력을 사용해서 반항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그들의 무릎을 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무리들에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작게 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의미 없게 생각하고 반역하는 우리들의 무릎을 꿇리는 방법, 우리에게 승리를 얻으시는 방법은 자신의 무력을 동원해서 처벌하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12구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는 정말 성경이 이루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건 뭔가요? 죽는 거예요. 패배죠. 이렇게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기지 못한 매일 지는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에 져서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지만 그리스도는 그 죄에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패배처럼 보이는 죽음으로 죄에게 최종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처음 약속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얻으셨죠. 바울은 이걸 압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렇기에 자신이 포로로서 패배자로서 향기를 낸다고 하죠. 여러분은 이걸 아십니까? 바울이 아는 이 복음을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앞에 선 저분을 바라보십시오. 앞에 서신 저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저분의 포로이고 노예입니다.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대적이고 원수였습니다. 저분이 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저는 찬사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저 승리자가 찬사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이 완전한 패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승리와 더불어 영원히 누릴 승리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가치와 영원한 삶을 결정한 승부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여러분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여러 승부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여러분의 최종적인 승리는 결정되어 버렸어요. 복음이 말해주는 바를 안다면 율법주의 세상에서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다가오는 승부를, 아까 제가 디자인을 잘하냐 못하냐라는 거 승부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여기지 않을까요, 여러분도요? 이길 때도 있고요, 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는 않을 거예요. 예찬이에게 질 때도 있겠죠. 그리고 언젠간 예찬이에게 골탕을 먹일 때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서로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교제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복음을 누린다고 해서 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저도 괜찮고 이겨도 괜찮을 겁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승리가 보기에는 패배처럼 보이는 죽음이지만 이 죽음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얻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가 됐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상대를 이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지는 삶, 낮아지는 삶을 살며 이기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울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그러하셨으니까요.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승부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로요. 매일 지는 삶, 고난과 견딤이 있는 삶이 힘드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졌다고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고 자랑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작다는 것, 졌다는 것을 볼 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세상에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